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고 있을 때 어느 날 장인의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불이 붙어서 막 타고 있는데 쓰러져서 없어지지 않는 멀쩡히 있는 나무를, 가시떨기 나무를 이제 보게 되죠. 그 광경이 신기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체형 따라 모양이 바뀌지만 신발이라는 것은 제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제가 신고 있어도 이 모양이고 신발을 벗어나도 그냥 그 신발 모습 그대로 그렇게 생긴 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는 것은 옷과 달리 사람의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세상에서 네 멋대로 살고 그 신발 신고 돌아다니며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너가 죄 가운데 살았던 너 자신을 지난날의 너의 삶을 벗어버리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발 벗을 것을 요구하신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나는 오늘부터,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한 각 개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결단이 없이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에 따른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에서 그가 옛사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결단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 그 결단과 사람의 체험보다 앞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의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시면 미개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 알지 못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의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듣지 못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 세워놓으신 계획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방법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에 달린 일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의 기도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성령 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얻는 것, 여러분, 그게 가능하죠. 성령을 받아야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야지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거 태어난 김에 그냥 세상 살고 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구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내게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사로 세상을 살고 주를 위해 일하며 살고 나중에 받게 될 큰 상급과 영광과 기업이 약속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를 받아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헌신하며 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